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이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색 옷을 입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좋은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음식물을, 남은 것들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이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음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에 찍어주셔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더군다나 너희와 이곳 사이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고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세상에 가면 자기의 형제 5명이 있는데, 다 믿지 않는데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도 모세와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혹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죄를 지으면서 주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그 시점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압 평지에 33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제와 또 내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이라는 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삶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정리할 때 내일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석들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당장 오늘 밤에 가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의 여정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이렇게 주석에 써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 전체를 49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이제 출발했던 나암셋과 마지막 도착했던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40곳을 기록해 두었어요. 아마도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40군데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33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 그들의 삶에서 걸어왔던 그 노정들을 단순하게 순서대로 혹은 이름들만을 나열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지명들 하나하나에 그들의 새겨진 발걸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혹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했던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33장을 특별히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혹은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혹은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과 우리 앞에 지옥과 천국이 펼쳐져 있을 때, 이런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여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노정이고 여정이었다, 이렇게 이 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새 말로, 요즘 하는 말로 흔히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다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것도 참 가난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만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이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관상용으로 길러지는 고기 종류인데, 잉어 종류인데, 이 코이라는, 원래는 미국에서 생긴 건데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기르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 담아두면 약 5cm에서 8cm 정도 작은 이 고기로 살아가고, 그걸 좀 더 큰 곳에 담아두면 25에서 30cm까지도 자라는 그런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더 큰 수조나 연못 같은 큰 그런 못에서 기르면 일반적으로 60에서 80, 그리고 더 크게는 1m까지도 자라는 그런 물고기랍니다. 이 수명도 한 20년, 30년 정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 좋은 환경에서 살면 그 정도 사는데, 어떤 이제 코이는 50년까지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크게 길러지고 또 작은 어항에 두면 작게 길러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어디에 가두어 두느냐가 나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조그만 어항 속에 가둬두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뜻하신 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의 방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잘 들어넣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의 방황이고 실패고, 그런 삶이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돌아오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있고, 그것이 가장 축복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참 어렵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목회자의 권면이나 또 먼저 된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인생을 또 정열을 다 바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 하나도 허투루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서 사더라도 10원 더 싼 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또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가기 전에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건강에 좋다, 무엇이 좋다 그러면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아낌없이 사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살아간 만큼,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돌아오는 길은 정말 험하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하신, 또 나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람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또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축복된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더 느린 길로, 더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터였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시고 실현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바로 얼마든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의 도를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강한 크리스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내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유도를 배우는 그 학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유도를 이렇게 다니니까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가서 무엇을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뭐 낙법을 배웠겠죠. 낙법을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그 아들의 말에 인생의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행여나 넘어질까? 실패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는데 아들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다니 하면서 귀한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연습하고 슬픔도 배우고 아픔도 배우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후에 있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거기 보면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권능으로 나왔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했죠.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권능으로 나왔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느비딤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 백성과 가축이 다 해갈했고, 그리고 신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대로 그와 같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뛰는 것, 하루에 10만 번 이상이 뛴대요. 우리가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혈관, 작은 혈전 하나 때문에 가는 그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가 그렇게 지구를 몇 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그 혈관의 피가 이렇게 도는 것, 모든 피조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양식과 물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주신 것,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했죠. 원망하면서 끝에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이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 250만이 넘는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6일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렸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딱 그쳤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일상이 기적인 때가 있습니까? 세계를 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기적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3장의 40곳의 그 지명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떤 곳은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도 있었고, 어떤 곳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그런 지명도 있었을 겁니다. 불순종과 원망으로 죽어갔던 부모와 형제들,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막을 지날 때가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질 때도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날, 쌓이고 쌓인 문제들, 끝이 없는 이 인생의 사막의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라가 나타나도,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도, 물이 없는 르비딤이 나타나도,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홍해가 우리 앞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도, 이 싸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암셋에서, 애굽 땅이죠. 라암셋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의 거리는 아무리 길어도 한 주간에서 2주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은 물론 한 곳에서 38년을 살았지만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여정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인생도 모압 평지 앞에서 보니까 밤의 한 정점같이 순식간에 지나온 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여기에서 그들이 이 40년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미리 이 결론을 알고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을 알았다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올 것을 알았다면, 영생과 영벌이 있을 줄 알았다면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광야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 모든 곳에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축복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그 아름답게 심어둔 그 수많은 그 씨앗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릴 그 믿음과 순정의 열매가 풍성한 삶, 그런 충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삶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